저희가 시편 18편 말씀 계속 나누고 있는데요. 지난주에는 1절부터 3절까지 나눴습니다. 이제 노래의 시작, 서론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또 46절부터 50절까지는 이제 마무리하는 결론과 같은 부분이고,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4절부터 45절까지가 본론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요. 특별히 오늘은 이제 4절부터 19절까지를 통해서 여러분하고 좀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자, 먼저 우리 4절,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4절, 5절입니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아멘.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편 18편은요, 다윗이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특별히 사울왕의 손에서 구원받은 후에 드린 노래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4절 5절은 다윗이 어떤 고난 가운데 있었는지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이제 비슷한 내용인데 그래도 여러분하고 좀 하나씩 함께 나눠도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4절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는데, 이 사망의 줄은, 이 줄은 포로를 묶는 굵은 줄이에요. 원어를 보면 복수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포로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굵은 줄로 꽁꽁 묶는 것처럼 다윗의 원수들이 수많은 줄로 다윗을 꽁꽁 묶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저항할 힘이 없는 거예요. 이제는 죽을 때만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 다음에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다. 또 4절 보면 불의의 창수, 불의라는 것은 여기 시편 4절에서는 이것이 파괴하는 힘이에요. 그래서 일본어 성경에는 우리 4절 좀 보여주시면요, 뭐라고 돼요? 호로비노 그랬어요. 호로비. 뭔지 아시죠? 멸망이에요. 그러니까 멸망하는 객기류, 경류가 마치 여러분 이렇게 막 홍수가 나면 물이 막 몰려들어서 휩쓸어 가는 것처럼 지금 그렇게 원수들이 다윗을 공격해서 다윗이 지금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런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5절 보면 또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구약시대 사람들은 수월은 사람들이 사후에 들어가는, 특별히 악인들이 들어가서 저주받는 곳으로 생각했는데요. 여기서는 죽음이라고 얘기하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죽을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사망의 올무, 올무는 덫이잖아요. 그러니까 원수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곳곳에 덫을 쳐놨어요. 한 번만 조금 잘못하면 죽는. 사실 이제 4절 5절은 비슷한 내용인데 다윗이 왜 이렇게 계속 비슷한 내용을 반복하는 거예요? 자신의 힘으로는 절대로 감당할 수 없는 환난을 만났는데, 그 환난에서 다윗이 이제 끝났구나, 여기까지인가 보다 라고 생각하는 환난들을 수없이 만났거든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저희가 그냥 4절 5절 읽으면 물론 뜻 알겠지만, 제가 조금씩 설명한 이유는 다윗이 만난 환난이 만만한 환난이 아닌 거예요. 저희가 오늘 이 다윗이 만난 환난을 보면서 몇 가지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을 믿어도 이런 환난을 당하더라, 그 말이에요. 다윗이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그 사랑으로 택하신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윗의 인생에 이런 환난이 있더라고요. 죄를 지어서 당한 환난이 아닙니다. 오히려 다윗은 하나님께 순종하고요,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악을 갚았던,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죽음과 같은 환난이 계속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예수 잘 믿는데,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려고 그렇게 하는데 왜 이런 환난이 올까라고 생각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예수 잘 믿어도 환난 만납니다. 그러나 또한 오늘 다윗이 당한 환난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이런 환난을 만나도 죽지 않아요. 따라합시다. 죽지 않는다. 다시 한번, 죽지 않는다. 다윗이 이런 수많은 환난을 당한 것도 참 놀랍지만, 더 놀라운 건 이런 환난을 만났는데도 안 죽고 살아있어요. 자,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우리 안 죽고 살아있다. 이거 기적 아니에요? 네, 이런 환난 가운데 우리 안 죽고 살아있잖아요. 네. 사울 왕이
이스라엘의 3천 명의 정예부대를 끌고 다윗을 죽이려고 막 쫓아다니잖아요. 자, 그 상황이 사무엘상 23장 26절에 있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23장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쪽으로 가며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여 하였으니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싸고 잡으려 함이었더라. 자, 다윗이 계속 쫓기는데 이제 피할 길이 없어요. 정말 사울 왕에게 꼼짝없이 잡혀서 죽게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우리가 읽은 말씀이. 근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우리 그 다음 27절 28절도 읽겠습니다.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이에 사울이 다윗 뒤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갔으므로 그곳을 셀라 하마느곳이라 칭하니라. 자, 무슨 상황인지 알겠죠? 이제는 뭐 꼼짝없이 죽게 됐어요. 그런데 갑자기 전령이 와서 큰일 났습니다. 블레셋이 침공했습니다. 지금 조금만 더 가면 다윗 잡는데, 지금 다윗이 눈앞에 있는데 어떻게 해요? 블레셋이 공격해 왔는데 빨리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사울 왕에게 막 애워싸여서 잡혀서 죽을 상황이 됐는데 하나님이 그거 보시고 야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이러다가 다윗이 사울에게 잡혀 죽겠네 해서 급하게 블레셋 사람을 보내셨어요? 지금 그 얘기 같은가? 내가 무슨 말이냐면 다윗이 지금 사울 왕에게 둘러싸인 절대절명의 순간이 있는데 이미 그 전에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공격했어요. 그죠? 그리고 공격하는 거 보고 전령이 큰일 났다 해가지고 사울 왕에게 달려오는 거예요. 자, 시간적으로 보면 사울 왕이 다윗을 둘러싸기 전에 이미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공격했다 그 말이에요. 지금 그 얘기가 아닌 거 아시죠? 제가 설명을 잘 못하나? 네. 그러니까 다윗이 그런 절대절명의 순간을 만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블레셋을 보냈어요. 이 상황을 다 아시고. 제가 지금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냐면 하나님이요 지금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기게 있는 모든 상황을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세요. 근데 다윗을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결정적으로 야 다윗 잡았다. 웬걸요? 블레셋이 침공했어요. 가지 않으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켜주고 계세요. 절대 다윗 죽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다윗을 보호하고 계세요. 그렇게 다윗 보호하시면 하나님이 차라리 사울 왕의 그냥 고난도 만나지 않게 하시지. 그건 아니죠. 왜냐하면 지금 하나님은 다윗을 훈련하고 계시잖아요.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으로 훈련하고 계세요. 훈련을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기억할 것은 아무리 사망의 줄이 다윗을 얽어매고 여러분 마치 다윗을 파괴하고자 하는 원수들이 물처럼 몰려들어도 절대 다윗이 죽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다윗을 지켜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다윗은 지금 하나님의 훈련, 연단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이런 고난의 징계를 받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기억하세요. 우리의 죄로 인한 고난의 징계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시는 징계가 아니라 우리를 살리시려고 징계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환난 가운데 꼭 기억할 것은 환난이 와도 나는 죽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지금 살아있잖아요. 근데 또 한 가지 기억할 게 있어요. 그 어떤 환난도 다 지나가더라 그 말이에요. 제가 이제 교회를 좀 개척을 사카이조가 아니라 그 전에 후지미조라고 있어요. 아마 여기 이제 후지미조에 계셔서 오신 분들 몇 분 계세요. 그죠? 네, 우리 경화 집사님도 후지미조에 있었을 때 같이 있었고, 우리 어제 이제 결혼했던 김진 집사님도 후지미조에 있었을 때 오셨던 분들이고, 여기 이제 신소모 권사님, 연자 집사님도 그래요. 정말 근데 찾기가 어려운 장소예요. 그래서 약도를 보여주고 설명해도 사람들이 잘 몰라요.
6층 사무실 건물에 5층 그다음에 13평짜리인데 왜 거기밖에 없었냐면 다른 곳은 빌려주질 않았어요. 교회라고 하니까 다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인데도 그냥 빌려주겠다고 하는 곳이 거기 한 군데였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예배를 드렸는데 한 1년 좀 지나고 우리 성도인들이 모인 13평이니까 뭐 아무것도 없이 13평이니까 얼마나 좁겠어요. 그래서 사가의 쪽으로 옮겼어요. 한 60평 정도 되는 곳으로. 또 빌려주는 거 거기밖에 없었어요. 네. 올렸는데 이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왜냐하면 월세가 거의 3배 가까이 이제 비싼 거예요. 13평에서는 더 이상 예배 드릴 수 없고 옮겨야 되는데 또 빌려주는 장소는 사가의 쪽에 거기밖에 없고 그래서 이제 옮겼는데 당연히 뭐예요? 재정 월세가 3배가 올라가니 재정적으로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겠어요? 성도들이 헌금한 거 다 모아도 월세를 제대로 못 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택도 뭐 어쩔 수 정리하고 다행히 마침 그때 아내가 이제 둘째 주영이를 낳으려고 친정에 갔던 그때였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교회에서 생활하고 뭐 교회 월세도 제대로 못 내니까 사례비도 당연히 못 받죠. 그러니까 무엇을 먹을까 검요하는 게 아니라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때 이제 우리 재정부원들 우리 이권사님도 그때 재정부였는데 야 왜 이렇게 월말이 빨리 와요? 야 근데 성도들 헌금 다 모아도 월세가 안 되는 거예요. 참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우리 이권사님 또 이혁권사님이 자기의 사비로 헌금해서 메꿔 나가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 그랬어요. 그죠? 야, 참 그때 예? 그랬어요. 야 정말 이게 언제 끝나나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게 언제 끝나나 이게 힘든데 교인들 도망가지 않을까 이런 마음도 들고요. 제가 오죽하면 성도들 그래서 우리 10,000원씩 더 헌금합시다. 제가 그랬어요. 뭐 큰 헌금하면 또 성도들이 그럴까봐. 근데 10,000원 정도는 헌금 더 할 수 있잖아요. 아니까 아니 뭐 적은 돈은 아니지만 그래도 한 달에 10,000원 정도 더 헌금할 수 있잖아요. 아니신가? 이 분위기가 이상. 여러분에게 10,000원 더 헌금하라고 그런 건 아닌데 하여튼 상황이 그래서 제가 성도들에게 그랬어요. 우리 10,000원 더 그래도 헌금 잘 안 하시더라고요. 정말 하루하루가 정말 그래요. 근데 지나가더라고요. 사실 그거보다 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도 있었지만 재정적인 건 그래도 나누기 쉬운 부분이 여러분에게 나누는 거예요. 제가 무슨 말씀 드리냐면 그때는 이게 정말 끝날까? 언제까지 이렇게 매월마다 월세 내느라고 이렇게 힘들까? 이게 정말 끝이 있을까? 사실 그랬거든요. 근데 끝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당할 때 마치 끝이 안 보여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실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만난 환난은 동굴이 아니에요. 터널이에요. 여러분 동굴과 터널의 차이 아시죠? 동굴과 터널도요 껌껌해요. 끝이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두려워요. 이대로 끝날 것 같아요. 그런데 결정적인 차이가 있어요. 동굴은 막혀 있어요. 그래서 더 나아갈 수가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말 그대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터널은요 아무리 길어도 끝이 있어요. 예수 믿는 우리들이 만난 환난은 절대 동굴이 아니에요. 아무리 길어도 우리가 만날 환난은 터널이에요. 믿습니까? 다윗은 10여 년 동안 터널을 지나갔어요. 사실 성경에 나온 모든 인물들이 다 그래요. 하나님이 단련하시는 터널과 같은 환난을 지나갔거든요. 요셉도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13년의 환난의 터널을 지나가잖아요. 모세는 무려 40년의 터널을 지나가요. 그런데 아무리 긴 그 터널도 끝이 있어요. 그리고 그 터널을 나오면 생각하지도 못했고 상상하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터널을 통과할 때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절대 터널이 동굴인 것처럼 착각해서 낙심하고 포기하고 주저앉아 있으면 안 돼요. 저는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 가운데 여러 가지 환란이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게 도대체 언제 끝날까? 근데 기억하세요. 동굴 아니에요. 터널이에요. 근데 그것이 마치 동굴인 것처럼 낙심하고 포기하고 주저앉아 있으면 안 돼요. 터널 만나면요 달려갈 수도 없어요. 근데 한 걸음 한 걸음 가셔야 돼요. 어떻게 가는 거예요? 주님 바라보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자리를 그냥 지키는 거예요. 자, 오늘 여러분들 주일날 궂은 날씨지만 예배하러 왔어요. 이게 뭐냐면 내가 지금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따라가는 거예요. 어떤 분은 도저히 예배할 상황이 아닌 분이 있을지도 몰라요. 내 마음도 그렇고 육신의 상황도 그렇고 형편도 그렇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기 때문에 이 믿음 하나 가지고 오늘도 그 예배 자리에 나온 거예요. 이게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거예요. 뭐 기뻐 뛰며 막 손들고 찬양하진 못해도 그래도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신 이유 하나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거거든요. 이게 뭐냐면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터널을 주님 따라가다 보면 반드시 끝이 있어요. 카시아 영광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잘 세워져 가니 너무 감사해요. 이제 우리 12월 둘째 주 당회 때 마치도 영광교회 우리 사이다 목사님도 또 카시아 영광교회 강 목사님도 와서 교회 상황을 보고할 거예요. 우리 강 목사님과 박 사모님이 얼마나 귀하게 사명 감당하지 몰라요. 사이다 목사님 부부도 마찬가지고요. 예, 강 목사님과 제가 이렇게 종종 목회에 대해 얘기하면서 제가 늘 하는 말이 있어요. 목사님, 우리가 능력이 있으면 얼마나 능력이 있고 목회를 잘하면 얼마나 잘하겠어요. 주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할 건 한 가지 꼭 있어요. 목사의 자리는 잘 지켜야 돼요. 목사님, 우리 한눈 팔면 안 돼요. 부족하고 허물 많고 잘 못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자리는 잘 지켜야 돼요. 그거 하나만 잘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세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터널을 지날 때는 그저 하나님 나 부르신 자리 잘 지키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주님이 이끌어 가세요.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어요. 터널을 지날 때 우리의 힘으로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거든요. 근데 우리가 해야 될 게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6절 말씀입니다. 우리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6절입니다. 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에게 들렸도다. 다윗이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여기 6절에 보면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이 아뢰면은 사실은요 원래는 카라예요. 이게 그냥 아뢰면으로 표현하면 잘 안 돼요. 부르짖는 거예요. 카라는요 울부짖으며 울며 부르짖는 게 카라거든요. 나의 하나님께 여기서 부르짖었다는 단어는 뭐냐면 간절히 기도했다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 고난의 터널을 지날 때 뭐 했냐면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간절히 기도한 거예요. 사실 그렇죠. 여러분, 터널을 지나는데 어떻게 잠잠히 기도할 수 있겠어요? 사망의 줄이 나를 얼고 맺고 있는데, 불의의 창수가 나를 삼키려고 막 몰려오는데, 내가 마치 수월에 들어간 것 같은데 원수들이 수많은 올무로 나를 잡으려고 하는데 어떻게 부르짖지 않겠어요? 어, 18편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사울의 손에서 건져내신 후에 부른 노래거든요. 근데 6절이 좀 특별해요. 우리 6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근데 6절에 나오는 단어가요, 이게 과거에 하나님이 지금 구원하신 역사를 노래하는데 6절에 나오는 이 모든 아뢰며 부르짖었더니 나의 부르짖음이 그에 들렸다, 이게 다 미완료형이에요. 지금 무슨 말씀하냐면 다윗이 물론 과거에 그런 환난 가운데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어 하나님이 응답하셨거든요. 근데 다윗은 그것을 과거로 얘기하지 않아요. 주님, 지금도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미완료인 거예요.
지금뿐만 아니라 저는 영원토록 하나님 앞에 계속 부르짖어 기도하겠습니다라는 다윗의 믿음의 결단인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은 천국을 향해 가는 순례자예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과거에도 여러 가지 환난을 경험했지만 어쩌면 지금 환난 가운데 있는 분도 계시고 또 앞으로 생각지 못했던 문제도 만나겠죠. 근데 기억하세요,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사실은 환난이 두려운 게 아니에요. 진짜 두려운 게 뭐냐면 환난을 만났는데 기도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환난 만났다고 다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기도를 잃어버린 사람은요, 기도 못해요. 유다왕 아사가 그랬어요. 유다왕 아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경건한 왕이었어요. 어느 날 구스 군대가 100만 명을 이끌고 공격합니다. 감당할 힘이 없는 거예요. 아사가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고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로 구스의 100만 군대를 물리쳐요. 기적이죠. 그리고 20년 동안 평안합니다. 근데 아사왕 36년 구스 군대 100만의 구스 군대와 전쟁에서 승리하고 20년이 지나고 아사왕 36년에 북이스라엘 바하사가 공격해요. 100만의 구스 군대에 비교하면 북이스라엘 바하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때 아사왕이 뭐 했냐면 아람 왕 베나닷에게 은금을 보내며 도움을 요청해요. 이해가 안 돼요. 100만의 구수군대 앞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부르짖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했던 아사왕이 구수의 100만 군대와 비교할 수 없는 북이스라엘 바하사왕이 공격했을 때는 아람 왕에게 나 좀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러고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아사왕이 놀라운 승리 후에 20년 동안 평안할 때 한 가지를 잃어버렸어요. 뭘 잃어버렸어요? 기도를 잃어버렸어요. 너무 편안한 거야. 근데 그때 기도를 잃어버려요. 기도를 잃어버리고 나니까 정말 기도할 때 기도가 안 나와요. 여러분 아시죠? 내가 지금 기도해야 되는데, 나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내가 알고 있거든요. 아는데 기도가 안 돼요. 답답하죠. 두렵죠. 기도는 안 되죠. 그럼 어떻게 해요? 아람 왕에게도 도움을 청해야죠. 어떻게 해요? 나는 너무 두려운데. 기도해야지 뭐가 될 것 같은데 기도는 안 나오고 두렵고, 그럼 방법이 없어요. 나 좀 도와주세요. 나 좀 도와주세요. 여기저기 사람에게 두 손 벌릴 수밖에 없죠. 비참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요, 이런 환난 가운데 이렇게 부르짖을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왠 줄 아세요? 다윗은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다윗은요 늘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어떤 상황에서도 날마다 기도해요. 날마다 기도하니까요, 생각지 못했던 사망의 줄이 나를 꽁꽁 묶고, 여러분 원수들이 물밀듯이 나를 덮쳐오고, 내가 그래서 수월에 있는 것 같은 상황 속에 있어요. 그런데 다윗이 부르짖으며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날마다 다윗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어. 그래서 다윗은 고백한, 하나님, 내가 하나님 환난 중에 부르짖어 기도했을 때 하나님 응답하셨죠. 주님, 그러나 저는 지금도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요. 지금 하나님이 모든 원수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셨지만 그래도 하나님, 나는 지금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요. 그리고 하나님, 앞으로 내 인생에 어떤 환난이 올지 나는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 저는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다윗의 결단이 우리의 결단이길 원합니다. 7절부터 19절까지는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정말 크고 놀라운 권능과 능력으로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뭐 천둥, 번개, 뭐 숯불, 이게 시예요, 시. 그러니까 사실은 뭐 하나하나 보면 이게 무슨 뜻일까 어려울 것 같지만 어렵지 않아요. 그냥 시적인 표현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하나님께서 정말 큰 위엄과 권능으로 다윗을 응답하셔서 구원하셨는데, 우리 19절은 그래도 좀 나누겠습니다.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19절입니다.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도다.
여기서 넓은 곳은 여러분 모든 환난의 고통에서 하나님께서 자유롭고 평안한 길로 인도하신 거예요. 다윗이 10여 년 동안 여러분 그 무서운 환난을 당했는데 하나님께서 드디어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다윗을 넓은 곳으로 인도하셨다.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다. 그 내용인데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나를 기뻐하심으로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환난에서 건져주신 이유, 다윗이 물론 열심히 기도했죠.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하나님 내가 열심히 기도해서 하나님 구원해 주셨죠.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지요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존 깔뱅은 여러분 이 19절을 이렇게 해석해서 들어보세요. 시인은 다윗은 자신이 건진받은 이유가, 구원받은 이유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과 무조건적인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날 택하셔서, 이게 연약하고 허물이 많은데 그냥 절대적으로 넌 내 거야 선택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다윗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선택과 절대적인 사랑과 절대적인 주권으로 다윗을 구원하셨다는 이 고백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다윗이 내가 이렇게 환난 중에 낙심하지 않고 부르짖을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서 구원받은 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고. 여러분 무려 10년 동안 다윗이 그런 환난을 어떻게 이겨나갔나,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하고 한 가지 꼭 나누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다윗이 10년의 고난을 통해서 다윗이 하나님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경험했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10년의 고난이 끝난 다음에 야 하나님 나 기뻐하시는 게 맞구나, 와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지라고 고백한 게 아니에요. 그럼 다윗 못 살아요. 10년 어떻게 살아요? 10년의 고난이 끝난 다음에 하나님 나 정말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셨고 하나님 무조건적으로 날 사랑하셨구나라고 했다면 10년을 절대 못 이겨. 아니 1년도 못 견뎌요. 무슨 말이냐면 다윗이 매일매일마다, 비록 다윗의 몸과 상황은 여러분 사망의 줄에 얽혀 매어 있는 상황인데, 놀라운 건 다윗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마다 그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다윗을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다윗의 마음을, 영혼을. 지금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아니, 알아야 되는데 다 아시죠? 그러니까 다윗의 몸, 다윗의 상황이 사망의 줄에서 풀려난 거는 10년 걸렸지만, 그러나 매일매일 다윗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을, 다윗의 영혼을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매일마다 다윗이 눈을 뜨고 나면 사망의 줄이 자기를 묶고 있고 상황은 수많은 원수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드는데, 놀라운 건 하나님이 다윗의 마음을, 다윗의 영혼을 넓은 곳으로 매일매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다윗이 하루하루 사는 거예요. 제가 서두에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왜 저희 교회 월세도 못 내서 힘들어서 매일매일 하나님 기도하는, 뭐 대단하고 위대한 기도 아니에요. 뭐 하나님 일본에 부흥을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가 아니라 주여 월세 월세 주여, 그냥 단순한 기도예요. 그리고 뭐 대단한 기도 드린 게 아니고 뭐 주여 능력 주시옵소서 그게 아니라 주여 먹을 거 주시옵소서. 사람이요 참 유치해져요. 근데요 놀라운 건요, 그렇게 기도할 때마다 주님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할 때마다 걱정하지 마, 내가 먹여줄게. 걱정하지 마, 월세 걱정하지 마, 너 내 종이잖아, 내가 책임져 주지, 이 교회 내 몸이야.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부르짖을 때마다 하나님이 그때마다 제 마음을, 제 영혼을 넓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상황은 너무 힘들어요. 근데 이상하죠? 그렇게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고 나면 내 마음이 너무 넓은 곳에 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위로와 평강과 강하고 담대함이 그렇게 그냥 하루하루 지나는 거예요. 내일 또 되면 또 두려워. 그럼 또 어떻게 해야 돼요? 또 부르짖어야 돼. 주님
월세 주셔야 돼요. 하셨죠. 근데 우리 주님 너무 좋으세요. 야, 그 기도 또 하냐?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여러분, 오늘 예배 시간에 우리 이거 경험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러 올 때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오신 분들 계실 거예요. 우리가 사실 예배 드리고 돌아가도 우리가 만난 상황과 우리가 만난 이 문제는 동일할 거예요. 어쩌면 지금 우리가 만나고 있는 고난이 3년, 5년 터널 지나가야 될지도 몰라요. 근데 분명한 건 있어요. 그래도 오늘 예배 시간에 우리의 몸과 상황은요, 변한 게 하나도 없어도요, 이 예배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할 때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넓은 곳으로 인도하세요. 오늘 예배 시간 이걸 꼭 경험하셔야 돼요. 절대로 한 분도, 오늘 비 오는 날 구주단지 오셨잖아요. 절대로 한 사람도 그냥 왔다 그냥 가시면 안 돼요. 너무 억울하잖아요. 아닌가? 오늘 귀한 시간에 여러분 이렇게 주님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셨는데 그냥 앉았다가 그냥 돌아가시면 안 돼요. 내가 올 때는 내 마음이 정말 사망의 줄에 꽁꽁 묶인 것처럼 걱정과 두려움이 있었다 할지라도 오늘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영혼을 넓은 곳으로 인도하셔서 예배 끝나고 돌아갈 때는 할렐루야 하고 돌아가셔야 돼요. 여러분 아세요? 그렇게 하루하루 지나가는 거예요. 터널을 지날 때는 그냥 그렇게 하루하루, 그렇게 하루하루 지나고 1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이 어느새 우리를 터널 밖으로 인도하셨어. 그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기억하세요. 우리가 지금 가는 곳 절대 동굴 아니에요. 터널이에요. 반드시 그 끝 있고,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은 우리를 넓은 곳으로 인도해 주세요. 오늘 반드시 찬양하고 기도할 때 기대하세요. 주님께서 우리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그 놀라운 평강과 은혜를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